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 목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영원토록 계속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고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헛되어 지나가지 않도록 이 가을날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대 앞에 쓰면 그 말한 것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 한 사람이 평생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 그 순간에 나는 누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한순간에 알아지게 됩니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엘살바도르의 선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뭘로? 선교사로. 죽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평생 선교사로 일한 이 선교사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실제 있는 얘기예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충성했는데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얘기했어요. 이 선교사가. 그랬더니 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 평생 내 신부로 살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선교사님은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고 다 알아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애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죽다가 살아났어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그 후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다 내려놓고 귀국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의 큰 교회에서 팻말을 들고 외쳤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의 신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동양장 사거리, 제가 목요일날 경영신학교를 가는데 쭉 가다가 동양장 사거리에서 좀 더 가면 무슨 학교 있죠. 인천. 아이고, 인천 사람들이 너무 잘하시네. 거기 그 두
중간쯤에 어느 날 어떤 분이 팻말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차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 딱 보고 야, 저분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나가서 한번 선악사거리에서 한번 할까요 이거? 할렐루야. 근데 그 엘살바도르 선교사가 죽었다 살아나서 주님이 내가 널 몰라.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넌 신부로 살았니?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아서 큰 교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본질상 사단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입에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단어를 스스로 쓸 수 없고 하나님만 쓸 수 있고 그 대신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내 욕망과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 다시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내 욕망과 내 행동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마늘 섭취량이 제일 많은 민족입니다. 요리를 해도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늘을 먹으면 그 마늘이 소화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폐까지 들어가서 숨 쉴 때, 땀 날 때 그 마늘 향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으면 코쟁이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냄새 난다고. 무슨 냄새? 마늘 냄새 난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마늘 냄새 나요? 몰라요. 왜 그렇죠? 익숙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냄새가 나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자꾸 드러나고 싶어해. 자꾸 인정받고 싶어해. 자꾸 감투에 집착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느냐? 시선이 내면으로 바뀌어요. 겉을 보지 않아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해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와요. 이게 거룩한 사람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첫 번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혀를 제갈 물리라.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아라. 세 번째,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첫 번째, 혀를 제갈 물리라. 이게 경건에 대한 거잖아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로 짓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짓는 죄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덜 느끼게 되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혀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죄책감이 덜 느껴지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무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본인은 악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자꾸 삐지지? 왜 저 사람 나를 자꾸 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평상시에 직설적인 분들 있죠? 직설적인, 나 뒤끝 없어. 난 그냥 앞에서 할 얘기 다 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 속에 두는 거 싫어해. 속 시원히 난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서울의 허름한 반 지하에 30대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7살 아들이 있었어요.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결혼할 때 남편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여러 명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이유가 뭐죠? 위로받으려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어요. 위로받으려고. 시어머니는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녀.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에 이혼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치에 손을 댔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친정어머니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 오토바이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망가져 집에 누워 계시는, 설상가상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를 목격한 엄마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직장에 나가서 2시간도 못 버텨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어요.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웁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 예배 반주를 1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에게 상처 준 저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픈 걸까요? 남편의 행동도 그 여인의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너도 그럼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녀.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그거는 전염병과 같이 쉽게 퍼져갑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시작한 그 험담했던 말들이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 귀에 들어갑니다. 그 당사자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이미 한 바퀴 다 돌아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험담하는 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와서 그 영혼을 알곡으로 만들어서 저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교회 왔으니까 이제 천국 백성이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가면 이미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해도 이것을 닫아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험담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누룩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유대인에 대한. 근데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비판이에요. 판단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것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고라 아시죠? 구약시대.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250명 족장을 설득해요. 당을 지어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하면 원래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이렇게 있다가 불기둥이 혹은 구름기둥이 딱 이동하면 언약궤를 들고 이 고라 자손이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동하면 다 따라오는구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어요. 야, 내가 가니 다 따라오네. 착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 고라가 왜 아론만 제사장 노릇합니까? 우리도 이 가문인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거룩함보다 자리에 관심을 더 갖는 것,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즉시 땅이 갈라졌어요. 고라 자손이 다 땅속에 들어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어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4,700명이 다 죽고 나서야 진정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왜 비판할까? 비판하는 내가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교회를 지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말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세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지금 오늘 핵심의 주제가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에 관한 이야기. 막 열 많이 내는 사람들, 분 내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면 참다가 내가 한마디만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들어엎고 노끈으로 그냥 분노하시고, 그러니 나도 좀 말해줘야지, 이렇게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분내고 그렇게 딱 하고 나면 한마디 끝내고 깔끔하죠? 아니죠. 죄책감이 찾아오고 되는 일도 틀어져 버립니다.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말을 했나. 비판도 마찬가지. 그 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꼭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사단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가. 그래서 건전한 비판이 되려면 쌍방 간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들을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건전한 비판입니다. 그게 조심스럽게 서로 합의가 됐을 때 그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건전한 비판.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입을 닫아야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말이 옳아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요 말을 들으면 내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말하고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알게 하셨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말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안 되더는 거.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말들이 입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많지 않다는 것.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순종한다는 것.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보십니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말없이 충성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도 끝까지 묵묵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진가를 몰라요. 왜? 말 안 하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듣는 거를 속히 하라. 귀가 2개잖아요. 입은 하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목사가 쉽지 않아요. 리더십들이 쉽지가 않아요. 2번째,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 2번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에 빠지기를 본능적으로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여기 뿌려져서 그러면 안 돼. 그거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힘.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은 단순히 이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그 시간에 성령에 취해.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을 비판하게 되나요? 안 그래요. 남에게 상처 주나요? 안 그래요.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비난해요.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카톡으로 막 옮기기 시작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면 저도 포함해서 내 신앙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어느 순간 떠나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과 성령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영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 정거장이 없어요. 내가 세상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 떠나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뒷모습이 그렇지 않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주의 은혜가 빠지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슬슬 스며 올라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 인해 갈등하게 돼요. 끌리지 않던 것들에서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구나. 성령님이 떠나시면 이것이 내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좋게 보셨다면 그것은 사실 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 누군가의 비난받으면 마음속에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당신은 몰라요. 내가 죽여야 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저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적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계속 적셔야 돼요. 내 영혼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돌이켰어요. 그러다가 또 딴 데로 가요. 왜? 죄의 본성 때문에. 또 돌이켜. 그렇게 돌이키다 또 돌이키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만 비난당해도 견디지 못하는 자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은혜예요. 목사로 돼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 오후 예배 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그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놓치지 마라.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로 고백하는.
질문 드립니다. 입술로 불평, 불만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왜? 나쁜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영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합격을 했든 불합격이든 취직을 했든 그렇지 못했든 장학금을 받았든 장학금을 받지 못했든 사업이 잘 됐든 안 됐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지 제가 웬만하면 다 알려고 노력하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병원 가보세요. 치매 걸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면 보통 나를 돌아보는 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거 좋아.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더 확대해서 고아와 과부, 즉 힘없는 사람들을 그 환난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 막 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경건을 추구하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은요, 말 없이 조용히 그 일을 해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갈수록 말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니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경건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므로 조바심 낼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을 그 환난에서 돌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내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십자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거. 내가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서 내가 고난받는 거. 그게 십자가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받을 요만큼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아유 누군가 그냥 그렇게 하겠지라고 들으면 내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 깨닫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으로 그 은혜를 흘려내는 내보내는 일.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막 하잖아요. 그 누가 깨끗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재정적이나 육체적이나 여러 가지.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원이 많고 잘 살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12명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비록 상가교회고 월세를 내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뭐죠? 남에게 그 마음의 무거운 짐만 짊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남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흘려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다 판가름 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판가름 나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완전히 판가름 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세속적으로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경건의 사람이 되는 방법, 말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지, 굳어진 채로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결심하면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돼요. 또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빛나는 의자에 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큰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유명한 부흥사도 아닙니다. 일평생 고생하며 오로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가면 썩습니다. 나의 영혼이 더러운 것들을 내 입술로 내뿜을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으로 내뿜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거하여 경건한 생활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눈물 흘리고 대신 희생하고 그 은혜를 흘려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받을 수 있죠. 어떤 때는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 주의 신부가 되어서, 그게 경건이잖아요. 신부가 경건해야지. 신부가 남의 남편, 남의 이웃집 아저씨랑 안 되죠. 경건하게. 그럴 때 거듭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힘들어도 그렇게 되려고 이제 시작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멋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 화장하잖아요. 하루 다 지나고 화장대에서 화장을 짓고 나면 여러분 민낯이 보이죠? 하나님, 내 민낯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부끄러운 내 모습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속사람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결단한 이 경건의 훈련, 작은 것에서부터, 내 입술에서부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엘살바도르 선교사, 죽었다가 살아났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죽음에서 돌아온 후에 그는 큰 교회에서 팻말을 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 그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진실이었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 가치관에 원치 않게 주입당해요. 세상의 풍조에.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 1시간도 안 되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혀를 제갈 물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세요. 은혜, 받은 은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입술로 범사에 감사하세요.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도 입술에 경건의 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경건하길 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죄짓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찬양 목장, 그 목장 이름대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 거듭났다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혀를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하나님,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말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죄짓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겨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 내 힘이 아니요 성령께서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속과 끊고 이제 말씀 생활하며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진도 8.8에 되는 강진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진이 너무나 빈번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너무나 변화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저 하와이까지 가고 있는 아버지, 이런 중차대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경건해야 주님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우리 자녀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며 드러나지 않게 그 경건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저 영원한 것에 생명을 두는 사람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선택을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에 의해서 판가름 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냥 분별 없이 살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된 정말 거룩한 백성들, 경건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받고 부름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다 한 몸이 된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목장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닥뜨리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욕구를 선택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찬양 목장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만져 주옵소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목장 목원들 되게 하셔. 아버지, 우리 찬양 목장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 음란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죄를 짓기에 너무나 잘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돈에 만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풍조 빠지지 않게, 문화에 빠지지 않게, 문화라는 말로 죄 짓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 성령께서 주옵소서.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끝까지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되게 하시옵소서.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가? 내가 이 신앙 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제대로 정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항상 점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 그 모습, 그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완고함이 내 신앙을 가로막습니까? 그 완고함을 깨뜨려 버려 주옵소서. 그 완고함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런 향기를 바라게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목장 목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맞닥뜨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께서 인도하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진화론적인 가치관과 만본주의의 가치관과 더러운 음란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런 명목으로 이 세대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줄 알고, 선물로 준 줄 알고 믿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 위에서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며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죄짓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경건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 이루하심이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내 머리로만 내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